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러므로 나도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만남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을 경고케 하고 또 그들이 열매 맺게 하고 또 그들과 사이에서 서로 간에 위안을 얻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길이 막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 중에 이 로마 교회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 선교 사역 자체가 굉장히 바빴고 또 박해자도 있었고 한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여기가 또 괜찮아지면 저기가 또 문제가 생기고 이제 그런 중재자 역할을 사도 바울이 해야 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교회 간의 관계 또 교회를 더 견고케 하는 일 또 그 일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어떤 큰일이 터졌냐면 예루살렘에 큰일이 터졌단 말이죠.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었던 바람에 많은 교회들의 도움이 손길이 예루살렘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시작이 되기도 하고 교회의 중심이 되기도 하고 또 여기저기 선교사들을 보내기도 하고 사도를 보내기도 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곳이기에 그 교회들 사이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금으로 치자면은 총회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던 사도 바울이었기에 그 로마 교회에 가고자 시도했지만 갈 시간도 없었고 여력도 없었고 이제 갈 때마다 일이 여기저기서 터지니까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야, 참 열심히 사셨구나, 정말 빈틈없이 사셨구나, 또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셨구나, 어떻게 내다버릴 시간이 없을 정도로 정말로 많은 일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열심히 하는 자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일거리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버릴 것 없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소멸되는 인생이 아니라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내 죽을 인생, 영원한 인생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들여질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주식이 되고 그것이 진정한 부동산이 되고 이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보험이 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도 바울로부터 본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비록 길이 막혔지만은 이 로마에 대한 간절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불타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왜 갑자기 로마 교회를 얘기하면서 헬라인이 나오냐? 로마 사람들은요, 이 헬라인들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나 헬라의 신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은 헬라가 그 세웠던 문명과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고 거기에다가 로마의 법과 로마의 정치와 로마의 군대를, 로마의 상업을 덧입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헬라인의 문화를 더 계승하면서, 계승자라 하면서 이 로마인들을 부르는 또 다른 말이 헬라인이 이제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인들의 구성은 헬라인만 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인들이 자기들의 그 중심적인 그 나라들을 로마 헬라인으로 불렀지만 그 외에는 다 야만인으로 불렀단 말이죠. 마치 중국이 자기 중심의 나라 외에는 다 오랑캐로 봤던 것처럼 이 로마인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야만인들의 끌고 와서 노예로 삼았죠. 그래서 로마인들의 비율은 헬라인과 야만인과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 교회의 대부분은, 그 당시 교회의 대부분들은 이런 이방인들이 많았고 그 이방인들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노예들, 야만인들, 어리석은 자가 더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 사도 바울이 빚진 자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우월감이 굉장했단 말이죠.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자고 바리새인이고 또 그 바리새인 중에 제일 최고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가말리엘 학파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 당시로 보면은 최고 중에 최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들어가는 곳이 이 바리새인의 가말리엘 학파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소속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우월감이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인 줄 알았고 열심히 있는 자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원수같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비방자요, 방해자요, 폭행자였단 말이죠. 말하자면 자기가 헬라인인 줄 알았더니 자기가 지혜 있는 자인 줄 알았더니 자기 같은 야만인이었고 자기 같은 어리석은 자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눈을 뜨게 해주시니까 그때서야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 나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죠. 그러니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웃겼겠어요. 나는 우월한 자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하나님 핍박하는, 예수님 핍박하는 야만인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을 보면, 이 헬라인들을 보면, 이 야만인들을 보면 자기를 보는 그 마음과 같았단 말이죠. 궁율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헬라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야만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지혜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매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부자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권력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노예들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보는 것 같아 이 마음이 얼마나 그들을 보면서 불타올랐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의 심령은 그 로마인들을 보면서 빚진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빚진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이유 자체가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었으면 이 사도 바울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생각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체가 바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구원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자기의 숙명, 자기의 생명이라고 여길 정도로 이 일에 진심이었던 분이었던 것이죠. 또 은혜의 크기가 또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혼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갈망, 영혼에 대한 긍휼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라고, 또 그들을 보면서 그렇게 빚진 자가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원동 번역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도들의 도움을 받지는 못했던 것이죠. 말하자면 깊이가 없고 정확하지는 않고, 그러기에 그 로마 교회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소한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줌으로써 이 로마 교회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하면서 이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고, 그래서 그들이 그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그들이 이 로마 제국 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전초기지, 또 하나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이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 야만인 같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도 변화시킨 이 하나님의 복음을 나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런 문화적인 우월감을 갖고 살아있는 우리가 아닌가.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우월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점점점점 K-팝, K-문화, K-컬처 막 펼쳐나가면서 우리가 굉장히 자부심이 높아지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우리는 사실은 야만인과 별반 차이 없는 우리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으면서 하나님, 사도 바울을 바꿔버린 그 야만인 같은, 결국 야만인과 별반 다를 바 없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박해하고 쫓아다니면서 잡으러 다니고 쫓아다니면서 그를 죽여야 한다고 그 일을 하러 다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은 예전에는 야만인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야만인의 모습은 아닌지, 이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서 열심히 생명을 증거하고 열심히 생명을 던졌던 그 삶과 사역을 살았던 것인데, 우리 안에도 이 복음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생명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임을, 불쌍한 자임을, 생명이 필요한 자임을, 복음이 필요한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우리도 야만인을 바꾸는 복음을 들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달라고 먼저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나도 그 복음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며 이 은혜를 간구하고 갈망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